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과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2쪽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2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꿈꾸는 자를 별명으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이제 요셉의 형들인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고 꿈꾸는 자라고 한 것은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으로 인해 형들의 그 기분이 나빴던 것에 대해 좋지 못한 추억을 떠올리며 요셉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한 말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한 꿈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해와 달과 11별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 11형제, 그러니까 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꿈입니다. 요셉은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괜히 미움받을 행동을 합니다. 그런 꿈은 자기만 알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만 말을 하고 형들에게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눈치 없게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꿈인데도 그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요셉을 시기하게 된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앞서 읽은 창세기 37장 18절 20절 말씀은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려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지 보자고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앞날을 예언하는 꿈이긴 했지만 요셉 한 사람만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의 형들을 포함하여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꿈이었고 더 나아가 애굽과 가나안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미워하는 요셉을 죽여버림으로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지만 유다의 의견으로 결국 요셉을 죽이는 대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림으로써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훗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 꿈이 성취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인 동시에 사실 그보다는 그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함께 꿈을 꾸십니다. 여기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질지 얼마나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꾼 꿈이 요셉과 함께 꾼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또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을 주심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또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에서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 삶에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시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 길이 요셉이 감옥에 간 경우와 같이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길이기도 하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루트를 통해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으로 꿈을 시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꿈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라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사울과 관련된 세 가지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사울이 경험한 세 가지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사울이 찾던 암나귀를 찾았음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걱정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각각 염소 새끼 셋, 떡덩이 셋,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세 사람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그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변하여 그도 예언을 하고 세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확신을 가지도록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마치 생생한 장면을 눈으로 본 것처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상황을 말로 설명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고 정확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은 진리이고 사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가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누구야? 어떤 목사님 부르면서 하는 말이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소리, 이 보이스로 듣는다기보다는 마음의 감동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만큼은 아닐지라도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셔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에, 응답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계시는 사실 성경으로 예수님으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연약해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처럼, 미지의 신처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실제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그 계획을 자세하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도 사실은 구체적입니다. 이건 그냥 농담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MBTI 성격 유형을 반영하면 아마도 마지막 두 개가 TJ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계획하시는 계획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설사 그 상황이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부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전부 안다면 하나님과 이제 동급이라는 것인데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부는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고 내 뜻과 달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막연히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 예언의 성취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사울이 경험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때 그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가 만난 두 사람을 통하여 암나기를 찾았으니 맡은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가 오히려 암나기를 찾으러 가서 소식이 없는 아들 사울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으니 가서 아버지의 염려까지도 덜어드리라는 뉘앙스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염려, 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달리 말해서 평안을 주심으로 사울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암나기는 그 당시 이 값비싼 운송 수단입니다. 요즘에는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때는 이제 차가 없어서 뭐 낙이나 뭐 말이나 이런 걸 탔어야 됐죠. 그 가격도 비쌌고요. 더군다나 이 암나기는 또 새끼까지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문의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암나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그 아버지의 일이자 사울의 일이고 더 나아가 가족과 가문의 일입니다. 그 일을 책임져 주시듯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겪을 심리적인 염려, 예를 들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베냐민 지파 출신인 나를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할까와 같은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인정받는 부분,
물질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번역합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염소, 포도주, 떡은 민수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또 이 예물은 사무엘상 16장 20절에 따르면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사울의 무기 든 자로 뽑혔을 때 이새는 다윗에게 이 세 가지를 사울 왕에게 가져다 드리게 합니다. 이 예물 중에서 사울은 떡 2덩이를 받은 것입니다. 이 떡은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진설병일 것입니다. 이 떡은 제사장과 왕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길에 놉 땅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 떡을 받아 먹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다윗이 그 떡을 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노하고 죽인 것은 왕과 제사장만 먹는 떡이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떡을 줬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다윗의 반역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울이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들에게 떡 2덩이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 왕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받는 부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떡만 놓고 생각하면 떡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 물질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심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예언에서 사울은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납니다. 아마도 이 무리는 이 사무엘의 선지 학교 생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만나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사울은 예언을 하고 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왕으로서 갖춰야 할 영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꿈을 꾸시고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으로 꿈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만 하고 무책임하게 내던져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적인 문제, 사명자로 인정받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표적이나 요셉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형통함을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언에서 사울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은 증인으로 성립이 가능한 최소한의 사람 수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의 증인이 되는 셈입니다. 두 사람을 만난 곳은 라헬의 묘실입니다. 이 라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라헬의 묘실은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라헬은 야곱의 둘째 아내이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로 가족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심한 산고로 인해 그때 이 태에 가지고 있던 이 베냐민을 낳다가 운명합니다. 그때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나의 슬픔의 자식이라고 짓는데 아버지 야곱은, 남편 야곱은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로 고쳐 짓습니다. 오른쪽은 능력을 의미하기에 야곱은 베냐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파입니다. 더구나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를 보면 악한 짓을 하여 없어질 뻔한 지파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입은 지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라헬과 같이 베냐민이 죽었다면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노니의 상태, 슬픔 가운데 살아갈 뻔했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울을 택해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시고 실제로 사울의 삶에서 책임져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비결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실패했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와 함께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삶의 모습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꾸는 행복한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명자가 누리는 복,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